네, 오늘은 제목 영적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자. 네, 준비 아니고 대비입니다. 그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 HWPL은 신천지 외부 조직과를 계속 그 말씀 배틀을 하고 계시죠. 그 관련해서 우리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이번에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천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그 배경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쉽게 당합니다. 지금 온오프 라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100%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신천지의 지금 현재 총재가 누구죠? 총장이 누구죠? 이만희라는 사람이 지금 신천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그 과거 행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개의 사이비 단체들을 거쳐서 지금의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교리들이 거의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거쳐왔나? 먼저 그 이만희가 한센병을 알았대요.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 나병. 그래서 한센병을 알아서 이제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6살쯤 되었을 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이라는 이제 사이비 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막 만병통치를 한다 소문이 나니까 내 병 고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태선의 전도관에서는 뭐 피가름 뭐 이런 교리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소사에 이제 신앙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신앙촌 같은 걸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사는데 집 바로 아래에 신앙촌 상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단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더라. 거기 막 사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만희가 그 신앙촌을 간 거예요. 소사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촌에 들어서 살았다. 그래서 그 전도 박태선 그 사이비 단체에 입교를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살면서 이제 벽돌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촌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노동도 좀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박태선이고요. 이게 소사 신앙촌. 네, 목사님은 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이게 상회. 네. 그래서 이제 그 박태선이 이런 신앙촌 상회 이런 걸 해가지고 거의 재벌급으로 돈을 끌어 모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강제 노역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였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덕소에 있는 신앙촌에서 신앙촌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덕소 있는 곳에서 이제 불이 났대요. 근데 불이 났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박태선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화재가 나게 냅두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만희가 그걸 듣고 뭐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1957년인가부터 67년까지 그러니까 26살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30 중반까지 그 10년간을 거기서 살다가 이제 의심이 든 거죠. 저기 진짜 신이 맞나?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유재열 이제 지금 현재 가수 싸이의 장인이 유재열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장막성전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제2 다른 또 사이비 단체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열 이 사람을 잠깐 얘기한다면은 박태선의 아까 전도관 방금 얘기했던 거기 출신인 그 김종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나도 신 해야겠다 해서 호생기도원을 만들었는데 되게 웃겨요. 절간에다가 만들었대요. 절간인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김종규라는 사람이 이제 호생기도원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재열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이제 신도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어 방언 받고 막 그래가지고 유재열이 그냥 그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사이였는데 내가 일본에 가서 기계체조 하고 싶은데 그럼 일본어 은사를 받으면은 방언 받으면은 일본 진출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갔대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일단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유재열도.
그래서 이제 김종규가 그 이제 굉장히 그 성생활이 문란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재열의 아버지와 뭐 이제 신도들 몇몇이 김종규를 몰아내고 그 호생기도원에다가 유재열 중심으로 장막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만희는 박태선 거기 있다가 이제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유재열이고요. 근데 이제 유재열이 1969년도에 11월 1일에 지구 종말이 온다. 종말론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예언을 했대요.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의 곁으로 14만 4천 명이 온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도 거기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버립니다. 67년도에 입교를 했는데 69년이면 2년 뒤잖아요. 2년 뒤면 세상이 망하니까 재산이 뭐가 필요해. 다 바치고 거기서 또 그 벽돌 굽는 거 그 실력을 또 쌓아가지고 또 여기다가 장막성전을 열심히 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2년 뒤에 종말이 안 왔어. 문제는 종말이 안 오니까 이제 71년도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려요. 이만희가.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고소장 해가지고 뭐 이제 저런 쓴 자료들도 좀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박태선 그 전도관에 이어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또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충격을 먹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거의 미치광이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성경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 외우고 다니고 막 분석하고 막 이제 그러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이제 빠삭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그런 찰나에 그 고향에서 미치광이처럼 성경 연구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구인회라는 사람이 이제 박태선 밑에 있던 또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 박태선이 많은 사이비 종교를 또 낳았어 후배들을. 그래서 구인회라는 사람이 천국복음전도회라는 걸 이제 또 창업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그 같이 박태선 그 밑에 있던 이만희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해졌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불러서 이제 간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인회가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전국을 지파 개념으로 뭐 베드로 지파, 뭐 요한 지파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구인회가 했는데 이제 이만희가 그 중에 한 지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 시스템을 익히고 지파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구인회고요. 구인회는 나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행 티켓을 판매를 했대요. 몇 년도에 1번 그리고 또 2번 너는 3번 해서 돈 주고 돈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들한테 앵벌이도 막 시켰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76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감옥 안에서. 근데 이제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번에는 또 그 박태선 관련돼 가지고 또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창조 교회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성전에 뭐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백만봉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이만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만봉도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12제자를 세울 거야 해가지고 이만희를 제자 중에 하나로 근데 11번째 제자 가룟 유다로 이제 칭해요. 그래서 유다만희 농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룟 유다급으로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런데 백만봉도 1980년도 3월 13일에 종말이 온다라고 또 예언을 했지만 이게 또 불발이 돼요. 근데 이제 또 이만희 막 간 쓸게 다 해가지고 바쳤는데 또 이제 불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도 3월 14일에 이제 바로 그냥 그 종말이 오기로 했는데 불발된 그 바로 다음 날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천지 이제 그 중앙교회를 세우고요. 근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1984년도 3월 14일에 뭐 이제 신천기 자기네들 신천지에서 쓰는 어떤 연호가 있는데 뭐 그때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말 맞추기 그거에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 이단 연구자들은 80년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니까 이단 계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뭐 굉장히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박태선, 방금 얘기했던 박태선, 그 옆에 김종규, 유재열, 백만봉, 그래서 이만희. 그 외에 수많은 뭐 옆에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만희가 지금 네 가지의 그 그 이단 사이비를 겪으면서 거기에 있는 교리들을 막 짬뽕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박태선에서 뭐 피가른 교리 뭐 이런 거 뭐 14만 4천 이런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집화장 세우고 뭐 하는 거 막 다 짜깁기를 하고 그 백만봉이 했던 거기서는 자기가 가련 유다였잖아요.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삭제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배운 것들을 해서 신천지를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막 말 장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중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주요 교리 한 2개 정도만 제가 추려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짝교리. 짝교리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풀어주는 것들을 하는데 이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게 이게 있어요. 성경 구절은 다 짝이 있다. 짝꿍이 있다고요. 짝꿍. 앞에서 말한 게 있으면 뒤에서 반드시 그 짝꿍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언이 있고 그게 성취가 되는 구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짝이 있다라는 거의 근거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저기 저 오른쪽 부분에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구절에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닌데 그냥 여기다 갖다 껴맞춰가지고 이제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이제 짝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특징은 문맥을 상관하지 않고 문맥을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이 단어에만 집중을 해요. 여기 이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은 그 감추어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감춰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고 그 이만희의 말을 듣는 사람만 이거를 성경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짝풀이 이제 짝교리 이 비유풀이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그 탈 신천지 한 그 이제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김강림 전도사라고. 그 사람이 이 신천지식 성경 해석법이 문제가 있다라면서 자기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국어를 무시한대요. 국어 용법, 문법적인 그런 사용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한다. 그리고 원래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다 무시한다. 그리고 원어, 성경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다 무시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공식 대입하듯이 한다. 그리고 원하는 구절만 필요에 의한 것만 이제 차용해서 쓴다. 이런 5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씨밭나무새. 예.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씨는 말씀이야. 지금 다 암호풀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씨는 말씀, 그리고 밭은 마음 또는 교회, 나무는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 그리고 새는 영. 그래서 각각의 구절들에서 또 필요한 단어들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1대1 대응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에 뿌려져서 거듭난 사람에게 영이 임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의 원래 의미는 천국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겨자씨라는 거에 이제 비유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의미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 근데 이제 그 김강림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처음에 그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1대1 대응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 씨는 말씀이야, 밭은 마음이야, 교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완전히 다르게 보인대요. 막 말씀이 막 살아서 숨쉬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놀라울 정도로 풀려나가는
신기한 기분을 체험하게 된다. 그럼 성경이 막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막 더 빠져들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눈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요 교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실상교리. 그래서 이런 단어 풀이를 막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결국은 요한계시록 보기 위해서 그 단어 공부를 시킨 거거든요. 완전 뜻을 바꾸는. 근데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서 뭘 얘기하느냐? 실상교리를 얘기하려고. 실상교리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구약, 신약 이게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구약은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고 신약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어났던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교리가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배도 멸망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실상이 이루어졌다. 어디서? 과천에서. 누구를 통해? 이만희를 통해.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 사이클 중에 하나가 그 배도 멸망 구원 그 사이클이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요. 초림 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배도자는 세례 요한 그리고 멸망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배신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멸망을 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논리를 피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들은 좀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그게 신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그 배도 멸망 구원 이게 예언된 게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배도자는 그 유재열 장막성전에 뭐 7사자가 있었나 봐요. 자기네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7사자라고. 근데 그 중에 유재열 그리고 멸망자는 그 오평호라는 사람 그리고 구원자는 이만희. 그래서 유재열 장막성전이 무너질 때 벌어졌던 일들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이만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실패자야. 과거에 그 사이클 중에 하나 실패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고 자기가 최종적인 현재 구원자. 그래서 이긴 자, 뭐 약속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단어 공부를 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만드냐? 결국은 이만희가 신이다. 예,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신천지가 예수님 실패자 만들고 이제 이만희를 신격화 시키면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해서 이제 보혜사 이만희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쓰고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신천지에 모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그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이 하늘에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땅에 있는 이 신천지 14만 4천에게 임하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빙의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신을 유도하는 단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요즘에 뭐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사람 정보 해가지고 또 포교 활동하고 이제 막 상상 초월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뭐 공격해야 되냐? 살려야 된다. 오늘 아침에 시너지 얘기하셨는데 살려야 된다. 지금 그 작년 11월에 대구에 한 10만 명이 모여서 뭐 이제 수료식을 했다.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는데 그 수료식이 뭐냐면은 이제 포교를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동정이를 이제 신천지로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한 6개월 동안 주 4회 하루 2-3시간씩 막 집중적으로 이제 그 단어풀이, 뜻풀이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완전 이제 머리를 뒤집어 놓죠.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임한이인 걸 알았는데도 신천지인 걸 알았는데도 믿을 수밖에 없게 거기서 완전 좋은 대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메시지가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막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10만 명이 작년에 했고요. 그럼 지금 실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이로 91세래요 이만희가. 근데 이제 이만희가 예언을 하기를 나는 100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실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만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단 연구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와해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이단 단체들이 또 사이비 단체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은 너무 힘들고 그래도 큰 덩어리들이 나오면은 그 연구해야 될 게 또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좀 지금 빨리 연구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예방책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신천지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발을 이제 뻗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HWPL이라는 게 있고요.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에 그 영어로 해서 앞글자를 딴 게 HWPL이고 자기네들은 지금 이게 종교단체 아니고 평화단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신천지 이제 이만희가 막 외국인들 만나고 다니니까 신천지 막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막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종교인 대화 광장인데 여기서 이제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은 종교 통합이지만 결국은 그 신천지 편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천지 내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신천지 안에는 뭐 디지털 금식 이런 것도 있대요. 외부 디지털 온라인 인터넷을 다 못 보게 한대요. 왜? 조금만 알아보면 이게 가짜인 게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막 이단 그 상담소 가면은 거기가 막 뱀의 소굴이다, 악의 소굴이, 사탄의 소굴이다 해서 가지도 못하게 막 그래서 그 신천지 가족들이 그 얘가 신천지인 거 알면은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막 발악을 하고 하는 게 무서워한대요.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굉장히 그 공포감을 조성해 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외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HWPL만 그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 소통이 가능한 창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목사님이 기회로 보시고 지금 계속 걷다가 복음을 계속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상한 씨 뿌리는데 여기 목사님 여기다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만희 죽기 전에도 지금도 문제긴 하지만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영적 후유증.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와서 이 일반 교회로 갈 수는 없대요. 이미 거기에 완전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집단들을 자기네들이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쨌든 지금 빨리 치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세뇌 탈세뇌 관련된 책들을 봤을 때 탈세뇌를 하려면은 이 엄청난 공들여가지고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탈세뇌하는 데는 거의 2배, 3배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밀한 개혁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신천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살려야 되니까. 적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짝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벼멸구 아니고 배멸구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한 명 포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대요. 한 명 전달을 6명이 각각의 그 역할을 가지고 이 사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혀 대비책도 없고 예방책도 없다. 그럼 이제 빨리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의 어떤 논리 체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깰 수 있는 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틈이 생긴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틈을 찾기 위해서, 틈을 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발표하시고 이제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틈이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김강림이라는 사람이 그 한 8개월, 한 8, 9개월인가 그 신천지에 있다가 가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너 이단 상담소 안 가면은 3개월 동안 여기서 살다가 우리 죽을 거야. 문 다 걸어 잠그고 창문 창살 다 해놓고 차단시켜 놓고 간신해서 이제 이단 상담소 가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했던 게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빠져나와서 지금은 다른 신천지인들 돕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을 살리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거기 강사들 살리면 또 수많은 기회가 된다. 많은 사람들 또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 사람들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이제 우리 후대들을 모르고 그냥 당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애가 뭐 연예인 쪽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6명이 붙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 데려가서 신천지로 삼는단 말이에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뭐 다락방이라고 안전할까요? 알 수 없다. 그래서 후대들이 지금 복음 제대로 똑바로 알고 있냐. 그래서 나를 알고 저걸 알아야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영적 후유증 시대 이제 곧 옵니다. 지금 이미 왔고요. 이때 자기 자신과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이 털리지 않으려면 이런 거 듣고서 수백만 원씩 내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들어가면 수천만 원 털려. 근데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정신 차려야지. 인생을 그렇게 늘 속임수만 당하고 살 거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 지금